이 시간에는 전주도 해주봤어요. 지난주 세계들이 끝났어? 아유, 15분 정도 기억했다는 지난주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계 제목은 이제부터 나오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전도서는 생존자들의 생각, 인생자들의 그런 소리입니다.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진짜를 뭐냐를 인가라하고 병원 가서 정리를 제가 오늘 정리하다가 1년치 건강검사 받으시면 내년 받으시면 내가 건강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적으로 들어가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를 전도자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매달이 부분이 아니고 이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루는 이제 와 권력과 지혜와 쾌락을 이루는 그런 아니었고 음식에 된 사람이 과연 그 아버지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이미 멀 정도로 시험치라는 첩첩이訓練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두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을 다 살아보면서 제일 결론이 뭐였다고요? 성공했다? 보람됐다? 행복했다? 아니죠.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여인, 나를 지켜야 될 학교 여인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되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몸만 해보면 행복할 줄 알았고 행복해지면 그냥 남는 장사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출근을 달려왔는데 막상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까지 평생 같이 그러면서 아무 그날에 가서 노는 시간이 되게 오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 해 아래에서 살기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적인 것을 보여주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마취에서 깨어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연 뭐냐? 첫째,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본질상 절대적으로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벨의 뜻이 뭐냐? 숨. 우리가 그리스도 내쉬는 숨 있죠. 숨 쉬어야 살잖아. 그 숨을 말. 그 다음에 익힘, 수증기 이런 거를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헛되다란 말이 모두 5번 나옵니다. 근데 원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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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하벨 하발림 그렇게 나와요. 하벨 하발림. 그 뭐냐면은 헛된 중에 헛된. 이보다 더 헛된 것이 없다. 그냥. 완전히 최상급의 표현이죠. 영어의 뭐죠? 배인가? 배러. 뭐죠? 아, 배러 베스트. 아, 참, 영어를 내가 아침에 배워왔어. 저녁이 되면 이렇게 된다. 예. 그 있잖아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도 나오는 거. 그처럼 이 하벨 하발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이보다 더 헛된 건 아예 없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겨울인데 밖에 있다 지금 들어오신 분, 밖에서 숨 쉬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숨 안 쉬고 오신 분 없죠? 숨 쉬고 들어왔을 때에 입김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럼 그 입김을 잡으려고 저는 예전에 한번 해봤어요. 이거 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안 해봤어요? 그냥 친구들만 이렇게 봤어요. 내게도 있는데 친구들하고 잡는 사람한테 콧방울 사주고. 근데 잡혀요, 이거? 잡았다고 우겨도요, 없어요. 쳐보면. 없어요. 왜? 입김, 숨, 수증기는 잡았다고 느끼지만 잡는 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분명히 실체는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펴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자식 성공시켜서 아둥바둥 살고 집 하나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죽어라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헛됨 중에 헛됨이에요. 그 말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 박형용, 박윤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의 신학의 틀을, 뼈대를 세운 분들입니다. 박형용 박사는 도둑신학에서 완전히 이 척추를 세운 분이고 박윤선 박사는 골수를 세운 분이에요. 말씀을 해석하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것을 해석을 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됨은 단순한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피조 세계가 겪는 객관적이고 실존적인 실체다. 말 되게 어렵죠? 이제 하다 보면 이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헛되냐? 왜 잡히는 게 없냐? 그 근본 원인, 잡히지 않고 헛된 원인이 창세기 3장의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생이 허무해하는데 굴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생이 떠났기 때문에 허무하게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은 죽음의 지리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빛이 튀어지고 만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아직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아직 지위가 낮아서 그래.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정상에만 올라가면 이 허무함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에 그만 그러다 마귀가 솔로몬은 꼭대기 올라가 본 사람 보통 꼭대기가 아닙니다. 63필승도 아니고 120짜리 저 롯데 솔로몬은 인생의 최정상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게 헛되다고. 내가 돈도 다 가져봤고 지식도 다 가져봤고 명예도 다 가져봤고 권력도 다 가져봤고 쾌락도 다 가져봤는데 이 어느 것 하나 헛되지 않은 게 같이 배워 같이 이게를 그래서 야고보서 안개를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 이런 안개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 앞뒤 같은 것에 내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 하나님 없는 인생을 그 자체가 허무해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는 진정한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랬어요. 여기서 해 아래라는 표현이 나와요. 해 아래. 이 표현은요, 단순히 태양 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계시가 사라진 닫힌 세계, 타락한 인간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해 아래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과연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기서 유익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이트론인데요.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결산을 하죠. 1년에. 1년 지나면 결산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계부도 월말 되면 결산하듯이 결산했을 때 남는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들인 돈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들어온 돈 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똔똔했는데 남았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순이익이라 부르잖아요. 남는 거, 완전히 남는 거, 순이익. 그 다음에 영원히 남는 거. 그게 이트론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해 아래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들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에서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에게 진짜 남은 순이익이 뭐냐? 순이익이 있냐? 그 질문이에요. 순이익이 있냐? 그러니까 3절은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일까요? 그거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게으름을 죄악시합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래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3절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의 야망을 위해 탐욕을 위해 쏟아붓는 그 모든 열심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결산서를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그게 진짜 너에게 남은 건지 안 남은 건지 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서 건물주가 되고요. 통장에 여윳돈을 10억씩 여기 10억씩 넣는 분 계실려나? 있는 사람은 좀 꺼주세요. 10억씩 여윳돈을 넣어놔도요. 죽음이라는 차압답지가 우리 이마에 붙는 순간 그 모든 건 다 제로입니다. 그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난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목적을 상실한 순간 그 땅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수고는 다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목적이 언제나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버는가? 내가 왜 잠을 자는가?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왜 결혼하는가?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 내가 왜 밥을 먹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걸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 그건 다 헛수고예요.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는 쓸모없는 노동이 될 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젊어서부터 돈돈돈거리며 살았어요. 돈돈돈. 교회는 다녔는데 소위 말하는 무늬만 신자였습니다. 11조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요. 주일 성수 그냥 바쁘면 빼먹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저 목적은 늘 사업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진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우리 환자분은 심각한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평생 매끼 보리밥 한 덩이 두부 한 번만 드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보리밥 한 덩이 두부 한 번. 한 달을 먹으라 그래도 미칠 판인데 평생을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사가 그럽니다. 당신 죽습니다. 의사의 선고를 갖고 병원을 나서면서 이 집사님이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고작 보리밥 한 덩이 두부 한 번 먹으려고 평생 이 고생했는가. 하나님까지 등져가며 내가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가있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얼마나 더딥니다. 하나님을 떠난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어요? 수의라는 거 아시죠? 수의. 수의가 뭐예요? 네? 죽을 때. 죄인들이 있는 거 말고 죽을 때 있는 거. 한대로. 수의에 주머니가 있던가요? 저는 있어요, 주머니가. 근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조금 싸매고 막 싸매고 손도 싸매고 머리도 싸매고.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빈손으로 가는 거지요.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한옥에 다들 잡을 싸움을 살죠.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떼어지면 됩니다. 짧은 세상, 우리 생각에는 길죠. 80년, 90년, 100년 살다 가니까 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생의 경점입니다. 그냥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빼버린 채 죄악된 세상에 동화돼서 아둥바둥 살지.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 공부시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시되 과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고, 내가 왜 회사를 다녀야 되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모은 재물이라고.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은 그 돈 누가 쓸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이모님 얘기 분명히 해드렸잖아요. 죽어라고 해서 그냥 집도 그냥 몇 채 마련하고 그 아득바득 그냥 진짜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내가 가족에 놀러가도 그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 초 줘봐야 100원인데 그 100원이 아까워서 덜덜 떨고 앉으던 이모. 그렇게 해서 집을 샀어요. 집 두 채를 사고, 집 두 채 사고 나니까 그제야 우리 초청해가지고 밥 먹이더라고요. 근데요, 그 이모가 암 걸려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재산이 저는 생전 처음 보도 듣도 못한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차지하는 걸 봤어요. 이모부가 그냥 1년 만에 홀라당 세장가 가시더라고요. 그 누구 거냐, 그거. 뭐 하려고 그걸 그렇게 했냐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 창고를 엄청나게 크게 졌습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보관을 못해서 더 크게 졌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좀 만족하는 겁니다. 이야, 이제부터 좀 쉬어볼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다. 이 멍청한 자식아,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걷어갈 건데 너 뭐 하는 걸 갖다 누구 거 되겠냐?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해 아래서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썩어질 양식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과연 무엇이 유익합니까? 가장 큰 유익은, 영원히 남는 유익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셋째로, 죄 아래에 있는 역사는 지루한 반복일 뿐이지 이 세상에 진짜 새 것이라는 건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새 것 없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은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를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
목적 없이 뱅뱅 도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역사의 권태와 피로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목적 없이 뱅뱅 돈 결과가 뭐예요?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자연도 만물도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만물도 피곤하대요. 그럼 왜 피곤하냐? 로마서 8장에 답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기를 탄식하며 고대하는데, 근데 그게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목적을 주신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도 그 목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꽃들이 꽃을 활짝 피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우는 것이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소리를 낸다 그러죠. 어떤 소리인지 못 들어봤는데 그 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는 소리예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고자 날마다 고대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그러졌어요.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어그러져 버렸어요. 피조 세계가 다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진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은 죄악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엔 새 것은 없어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스마트폰도 나왔고요, AI도 나오고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인데 왜 새 것이 없습니까? 다 새 건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기술의 발전이지 새 것은 아니에요. 기술은 발전할지 몰라도요, 인간의 본질은 눈꼽만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미사일과 그 다음에 생화학 무기로 사람을 죽입니다. 더 많이 죽입니다. 옛날에는 직접 만나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더 은밀하고 더 더러운 음란죄를 저지릅니다. 인간의 본질은 새 것이 되지 않았어요.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추악하고 여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죄의 모양만 바뀌었다 뿐이지 죄의 본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탐욕도 똑같고 교만도 똑같고 미움도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유토피아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산다고요? 착하다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모아놓으면 천국 같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런 사람들 모아놔도 그곳은 금세 또 타락합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착취, 이 지겨운 죄악의 사이클을 사람의 힘으로는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10절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 이 타락한 시스템 안에서는요, 절대로 새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한계고 철학의 한계고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과연 소망이 없다는 말인가? 인류 역사에는 새 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는 이 허무의 굴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다가 끝내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네 번째가 그래서 있습니다. 이 허무를 깨뜨리고 들어오신 유일한 새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엔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새 것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 새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만일 전도서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끝난다면은 전도서는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진 책일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요, 우리를 절망에 몰아넣기 위해 지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서의 삶에서 해 위로의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해 아래에는 새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해 위에 있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새 것입니다. 그 해 위에서 해 아래로의 닫힌 세계를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 갇혀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레미야 31장 2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노라. 예레미야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새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음을 알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새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이 땅에 허물을 깨뜨리는 유일한 실체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물은 해가 뜨고 지구를 반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을 뿐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까 이 세상엔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인 삶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새 것 되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도 새 것이 됩니다.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새 것이 아니지만, 나는 헛 것이지만, 나는 허무하지만, 나는 죽어 없어질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날마다 새 것이 넘치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도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심령이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허무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아픔과 그 진절이 나는 것과 그 모든 쳇바퀴 도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싶으시거든, 죽음의 허물을 이기고 싶으시거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 다 갖춘 사람 아니었습니까?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지, 왕은 아니었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완벽한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스펙이 얼마나 화려했던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의 부귀영화,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아들이고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 모든 것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조차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보배를 만났거든요. 그 전까지 바울이 쫓던 것은 진짜 보배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진짜 생명을 그가 찾았고,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가 그토록 쫓아내는 것이 이게 보물이 아니었구나, 이거 배설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이 발견했는데 주인 없는, 요새는 그냥 길거리에서도 뭐 돈 딱 주면 그거 점유물 이탈자라 그래서 금방 잡혀요. 워낙 CCTV가 많은 우리나라 CCTV 공화국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막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주웠어요. 임자가 어디서 내 거지 주웠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거기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이 돌 너무 예쁘다. 그래서 막 돌멩이를 잔뜩 집어넣었는데 넣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버리고 돌멩이 가져가는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해 아래에 헛된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지는 않느냐고요? 배설물 같은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헌신자처럼 내버리고 그렇고 내팽개친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 낭비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인생을 허비하고 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성문을 쓴 이 전도서의 내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됩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 영혼 구원을 위해 바친 물질과 시간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인생은 짧습니다.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시편 39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손가락 5개라 그랬습니다. 내 인생이 손바닥 넓이 같사오니, 손바닥 넓이가 원어에서는 손가락 5개라 그랬었죠. 손가락 5개, 20년씩, 20, 40, 60, 80, 100, 100년 살아봐야 손가락 5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몇 개 살았냐고. 여기 지금 3개 다 살고 4개째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3개째가 이렇게 갑니다. 몇 년 있으면 3개 저뭅니다. 저도. 이제 손가락 몇 개 남아요, 여러분들. 이 짧은 인생, 여러분 과연 무엇을 위해 사시겠냐고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세상의 욕망을 쫓다가 허무하게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주 안에서 값진 인생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이제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움켜쥔 손을 펴십시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이제는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헛된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찾으며 새로운 피조물답게 날마다 갱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